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재직 세미나로 특별히 모였는데요. 90분 정도, 80에서 한 90분 정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 형식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제가 오늘 또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본문을 좀 읽을 거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또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도전 앞에 놓여 있고 또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직의 모습, 또 성도의 모습들이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표현하겠습니다. 부흥하지 않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한국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도 조사를 하고 그랬지만, 부흥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을 저보고 꼽으라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일하지 않는다. 일하지 않는다. 여러분 일 많이 하십니까? 일하지 않는다. 네, 예배 외에는 특별히 정해진 행사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 뭐 하면 그것도 싫어한다. 두 번째, 배우지 않는다. 두 번째, 배우지 않는다.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부흥하는 교회는 역사와 시대와 상관없이, 도시냐 농촌이냐 상관없이, 지적인 사람들이 많으냐 적으냐 상관없이 부흥하는 교회는 일을 합니다. 왜 일을 해야 부흥할까요? 그 일이 우리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부흥하는 겁니다.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존재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부흥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작년 한 해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예배 참석하는 일 말고요.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여 내 삶에서 은퇴하고 난 이유가 아니라, 할 일이 전혀 없어지고 시간이 몽땅 많이 남으면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위하여. 그래요.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시골에 있다고, 고령화가 된다고, 저출산이라고, 그게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그러면 과거에 우리보다 더 가난했던 시절에는, 과거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조차도 총칼로 막았던 그런 시대에는 왜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가 시골에 있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 교회는 돈이 없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 교회는 노인들이 많고 아이들은 없고, 그거는 진정한 이유가 아닙니다. 노인이 많아도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아이가 적어도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배우지 않으면 부흥하지 않느냐? 당연하죠. 내가 주의 일을 하려면 내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배워야 되고, 영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훈련도 안 하고 나가면 전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되고. 제자훈련, 셀그룹, 많은 훈련인데 나는 훈련 한번 받았으니까. 아닙니다. 나는 훈련 한번 받았으니까 더 이상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교만입니다. 그럼 그 훈련 이후로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되셨습니까? 인간은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리를 걷게 하는 그 기적을 직접 본인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도 곧바로 의심이 들어서 물에 빠졌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내가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아서 내가 변화됐다고 생각하고 영적인 충전을 받아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어제 은혜를 받아도 오늘 쓰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지난해 훈련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말씀은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요. 올 한 해 열심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훈련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이제 2장 찍은 거예요. 이제 알아서들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부흥하는 교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국교회가, 제가 한국교회에 대한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라는 책도 쓰고 한국교회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제가 발표를 했는데, 한국교회가, 저는 뭐 교회사학자는 아니지만 한국교회의 부흥이 대체적으로 상식적으로 크게 3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의 부흥이 있었고, 6.25 시대의 부흥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70년대, 80년대 한국 경제가 성장을 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다음에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그때 일어났던 부흥, 이게 양적으로 가장 큰 부흥이었죠. 근데 1970년대, 80년대에 일어났던 그 부흥이 단순히 한국 교회, 한국 사회가 인구가 늘어서 경제가 발전을 해서만 부흥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있는 나라는요? 그것은 교회 부흥의 숫자가 많이 몰려드는 조건이 되지만, 진짜 부흥은, 아니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 모든 세대에서, 모든 나라에서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게 교회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입니다. 불교와 다른 이유고 다른 이유죠. 그게 뭐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제가 뭐 독특한 미래학자로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어요. 저희 동생도 목회를 하고, 저희 아버님이 소원이 아들 둘이 있는데 둘을 목회자 세우는 거. 그래서 3부자가 목회자가 되는 게 아버님 소원인데요. 뭐 그걸 이루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어떤 분이냐면, 전라도에 가서 저희 아버님을 모르면 간첩입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저희 아버님이 부흥 강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원래는 예수 안 믿다가 폐병에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일주일밖에 못 산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광주 무등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목회자가 되셨어요. 이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하신 분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하신 분인데, 저희 아버님하고 저하고 차이점은, 저희 아버님은 지금도 은퇴하셨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일주일씩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차이가 있어요. 저는 열심히 밥 먹고 힘내서 기도하자. 그게 저하고 차이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40일 금식도 3번 하셨으니까 능력을 받았잖아요. 부흥 강사를 하시잖아요. 귀신을 내쫓는 건 뭐 물론이고, 뭐 무릎뼈가 박살나서 오면은 안수하고 기도하면 붙습니다. 신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요. 그 시대에는 1970년대, 80년대에는 저희 아버님뿐만 아니라 곳곳에 조용기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그 기라성 같은 어마어마한 교회 성장을 이룬 교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기독교가 왜 다른 줄 아세요?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진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에서는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저 먼 하늘에 있고 죽어서만 가고, 혹은 심판을 해서 심판자에 앉아서 잘못한 사람은 지옥만 모르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진짜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 저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 이상하다, 이게 아니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이상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삶에서 기적이 안 일어난다. 내 삶에서 문제가 안 해결이 안 된다. 우리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교회에서 문제가 해결, 이거는 죽은 교회죠. 하나님이 떠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그 기적은 신비로운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부흥기 때는 반드시 성령의 바람이 일고 반드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놀라운 부흥은 곳곳에서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 믿고 사람이 변화되고 묶였던 문제가 풀어지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전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전국에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왜 무너지느냐, 왜 부흥하지 않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훈련받지 않고, 훈련을 싫어하고 피하고, 훈련 그 몇 번 받은 걸로 다 됐다고 착각하고, 그러니 이 두 가지가 안 되니 기적이 안 일어나고, 그래서 겉으로 교회 모양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오늘 여기 모인 재직들은, 젊은이들은 어떤 교회가 되고 싶은지, 우리 교회가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왜 부흥하지 못하느냐, 이걸 안 해서 그렇지만 너무나, 또 이건 꼭 반대편인데, 너무나 세상에 짐이 압도돼서 포기하는 거죠. 주저앉아 있는 거죠.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네, 띄워주시고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모습은 두 가지였어요. 민수기 13장 23절 27절을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우고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눠야 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고는 오늘 이거 설명하다 끝납니다. 제가 가져온 자료가 한 120페이지 되는데, 네, 원래 못할 걸 알고 제가 가져왔어요. 네, 중간쯤 가다가 시간 되면 그냥 끝날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입니다. 가나안에 12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잘 아시죠? 그들이 돌아올 때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너무 좋은 비옥한 땅이라고 해서, 예, 한국 사람들은 별로 이걸 관심을 안 가져요. 왜냐? 한국이 너무 좋은 땅이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보다 한국이 훨씬 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왜 감동을 받았냐? 여러분 가서 사막에서 한 일주일만 살아보십시오. 예. 그런 데서 이 땅을 들어가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죠. 예. 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이렇게 스쳐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정탐꾼이 들어오면서 포도송이를 매가지고 오는데 작대기에다 쫙 해서 둘이 메고 왔다. 저는 그런 그림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별로 의심이 없어요. 주일학교 다닐 때는. 그대로 다 믿었어요. 근데 어른이 되니까 갑자기 내가 먹는 포도송이는 커봐야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 포도송이를 작대기에다가 두 사람이 메고 왔다고? 네,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해가 안 돼 찾아봤어요. 자, 여기 보시죠? 요게 지금도 있는 헤브론에 있는 7kg짜리 포도입니다. 네. 실제로 메고 온 거예요. 네, 그거로 이거 신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성경에는 신화가 없어요. 다 진짜예요. 네. 자, 이 옆에 있는 거는 이 계량 중인데요. 지금도 포도를 계량해도 포도송이 하나가 저렇게 돼요. 이게 진짜 메고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보니까 그 땅은 자기네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 그 지역, 그때와는 전혀 다른 식의 정말 천국,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고 먹을 게 너무 많고. 근데 처음에는 이게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 땅이 좋긴 한데 땅이 좋으면 그 땅에 사는 사람도 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그 다음에 악평을 합니다. 거주민을, 그 땅은 너무 좋은데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좋았던 찬사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우리가 거인을 봤는데 그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 앞에서 스스로 메뚜기 같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압도를 당한 거죠. 좋기는 한데 내가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서 막 부흥하고 막 성장하고 뭐 사람들이 막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려고 하니까 이건 이제 그렇죠? 이게 반대로 생각이 돈 거예요. 사람은요, 죄악된 사람은,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다 우리 마음에 죄악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안에 죄악의 본성이 사라지고 악한 마음이 사라지고 성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오실 날에는 우리가 그때 다시 성화돼서 그때에는 그런 모습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죄인이고 여전히 예수 믿고 나서도 욕하고 예수 믿고 나서도 시기 질투하고 예수 믿고 나서도 누가 나한테 막 해를 가하고 나에게 안 좋은 말 하면 화가 막 나고 저 집사를 저 권사님을 내가 막 가만히 안 두고 뭐 이런 일을 해도 혹은 뭐 일을 하다가도 막 싸우고 난리 내고 시기하고 이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우리가 다시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하여 성화돼서 올라가는 그 날 이전까지는 우리 마음속에 사도 바울 들었어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운다라는 거죠.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한 마음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고, 성령의 바람이 일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주의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전도도 선교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훈련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한 마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다가 너는 큰일 난다. 이 일은 언제 할 거며? 야, 피곤한 인생이잖아. 야, 그거 하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 아침에 일어나야지. 성경 뭐 새벽 예배 하려면 아침에 일어나야지. 뭐 훈련 받으려면 뭐 해야지. 이 일하고 와서 힘든데 또 가야 되고, 짜증나잖아. 뭐 이런 거죠.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두 마음이 싸웠어요. 중요한 것, 두 마음이 싸우는 것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우는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교회 안에 두 이야기가 나오는 건 상관없어요. 한쪽에서는 훈련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 일 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되고, 한쪽에서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뭐 두 마음이 싸우고 두 이야기가 나오는 건 상관없어요. 그건 원래 어느 교회나 어느 인간이나 똑같으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두 마음 중에서 무엇을 결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두 마음 속에서 무엇을 결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자를 결정했어요. 이 후자를 결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때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이 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선택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붕괴가 옵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은 전염성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엄청난 기적을 봤어요. 그 40년의 광야에서 매일처럼 장정만 60만, 어린아이, 노인 합치면 200만이 넘는 인구가, 진주시죠. 진주시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33만. 네. 33만은 200만보다 적죠, 그죠? 네. 7배나 많은 진주시 7개가 되는 인구가 40년 동안 매일 세 끼를 아무 일도 안 하고 다 먹었다. 만나와 외출하고. 그리고 그 사막, 낮에는 엄청나게 솟아오르고 40도, 50도 솟아오르고. 미국 데스밸리 가보셨습니까? 데스밸리 가면 한 50도 됩니다. 네. 그리고 사막은 또 영하로 쫙 떨어집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서울에서 고속버스 타고 내려왔는데요. 오늘 제가 아침에 보니까 어제도 엄청 추웠잖아요. 어제보다 좀 낫더라고요. 마이너스 8도. 네. 어제 그제가 제일 추웠죠? 네. 영하 서울의 체감온도가 마이너스 19도더라고요. 아침에 딱 일어난 거니까. 그거는 사막에서는 굉장히 따뜻한 날씨입니다. 저녁에.
이걸 40년 동안 하는데 200만이 다 살아남았다. 또 그것도 생각해요. 40년 동안 사막에 사는데 200만이 옷은 성경에 그러죠.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아. 옷이 해지지 않고. 이 놀라운 경험을, 이게 신화가 아니에요. 놀라운 경험을 40년 동안 했는데 한순간에 악한 감정이 들면서 한순간에, 하루도 아니에요. 다음 날도 아니에요. 그걸 듣는 순간 그날 즉시 온 200만이, 온 회중이 하나님의 역사를 전부 다 잊어버리고 모세를 죽이자 그랬습니다. 모세를 죽이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종노릇 하는 게 낫겠다 그랬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떨어질 때는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인 마음에서, 혹은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영적인 부흥인데, 우리의 삶의 부흥이고 양적 질적 부흥인데 그걸 포기하면 그 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걸 포기하면 하나님의 일하는 걸 포기하고 배우는 걸 포기하고 훈련받는 걸 포기하고 이걸 포기하면 여기가 좋사오냐고 머무는 게 아니고 그때는 순식간에 그 끝을 모르고 무너져 내린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냥 지레 겁먹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네.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만날 거다라고 그랬어요. 이건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이 가가지고 10명이 본 거는 적과 꼬리는 땅도 봤지만 거기에서 이 족속을 본 거예요. 그 족속들이 자기보다 커요. 실제로 크고 강하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다 나왔으니까 몸이 얼마나 왜소하겠어요. 예. 그런데 이 친구들은 아까 보시잖아요. 포도송이 막 그런 거 그걸 먹고 자랐으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실제로 문명도 발달했어요. 자, 여기서 세계사를 한번 들여다보면 이게 세계사입니다. 제가 성경과 세계사를 연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냐? 성경의 이야기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역사 속에 진짜 일어난 일이에요. 이 당시에 출애굽할 당시에 지금 가나안 땅을 주고 있는 문명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죠?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다 잊어버렸을 테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한 번쯤 들어본 에게 문명, 히타이트 문명, 히타이트 문명, 페니키아, 이게 다 이 당시입니다. 출애굽 당시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히타이트족이 나오죠. 이 히타이트족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헷족속입니다. 이 헷족속을 성경은 헷족속으로 나오고 세계사에서는 히타이트 문명이라고 그래요. 그 히타이트 문명이 꺼졌네요. 이 히타이트 문명이 어느 정도냐면 이쪽은 꺼져 뒤에는 나오네요. 앞에 한번 봐주세요. 저 히타이트 족속들이 철기 문명을 만든대요.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 가나안 그걸 보면 철병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인데 이 철병거, 이 최고의 청동기, 철병기로 무장한 이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자기보다 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싸워서 뺏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명이 그냥 공포에 빠져서 막 한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우리보다 크고 장대하고 여기에는 이미 강한 문명이 있고 거기에는 청동기와 철기 문명이 있고 병거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이라도 변변하게 했을 것 같아요. 전쟁을 하긴 했지만 전부 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다 이겼죠. 그들이 나올 때 이 전쟁을 승리하는데 왜 군대를 만들어 나온 것도 아니고 창칼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가졌으면 무기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워서 끝장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싸우면 전멸인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하나님의 일을 이래서 나는 못하고 이래서 훈련을 못 받고 이래서 다 이해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그게 이상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건 뭐냐? 그 합리적인 생각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쪽으로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훈련을 받고 주의 놀라운 영적인 전쟁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돌아가자, 포기하자, 하지 말자, 왜 귀찮게 그걸 해야 되느냐, 과거가 더 좋았다,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하느냐, 그 두 가지는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저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들이 결정을 어떻게 내렸느냐는 거죠. 그들이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해보자 라고 이스라엘 모든 200만의 백성들이 선택을 했다면 그들은 곧바로 가나안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2명은 전부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내렸던 여호수아 갈렙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수천 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사라질 것이냐 말 것이냐, 한국 교회가 소멸의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그것을 시나리오를 처음 발표했지만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느낄 거예요. 우리 교회 정말 지금까지 100년 넘게 역사를 지켰는데 앞으로 100년 이후에 우리 교회가 살아있을 것인가? 그 살아있을 것인가는 여러분이 지금 인구 구조가, 여러분의 교회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어린아이가 많은 적은지,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 살아있을 100년 이후에도 우리 교회가 200주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우리 교회가 노인이 얼마가 있고 어린이가 얼마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리적 패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최대의 문제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합리적이에요.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반박을 할 수도 없어요. 합리적이기 때문에 너무 근거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박하기도 어려워요. 말이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 그게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아무리 맞아도 합리적인 것에서 합리적으로 패배주로 가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럼 예수를 왜 믿습니까? 세상이 합리적인 대로 교회도 합리적으로만 돌아가면 우리는 교회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필요합니까? 합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끝나서 합리적 패배적으로 끝나가지고 교회 밖에도 널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달라야죠. 다른 걸 경험해야죠. 다른 걸 도전해야죠. 그래야 교회인 겁니다. 우리는 죽게 될까 두려워하고, 빼앗길까 두려워하고, 세상이 나를 칠까 두려워하고, 재난이 나에게 미칠까 두려워하고, 안전한 것을 떠나게 될까 두려워하고, 수고한 것들이 헛될까 두려워하고, 내가 찔리고 모욕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두려워하고,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한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38절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하느냐. 그래요. 합리적인 이유죠. 고령화. 그래요. 출산 안 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뭘 해도 안 돼. 굳이 하지 말자. 안 될 것 왜 하냐라는 거죠. 모세도 그랬어요. 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위로해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네, 그래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로를 받으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로해 드리는 거예요. 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라고 보냈을 때 모세가 그랬습니까? 내가 누군데요? 몇 번 얘기해도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서 그런 변명을 해요. 모세도 그렇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해도 안 되던데요. 목사님이 새로 오시면 그러잖아요. 뭘 막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면 막 많은 교회, 부흥하지 않는 교회의 대표적인 걸 말씀드릴 거예요. 새로운 목사님 오셨어요. 새로운 교육자들이 왔어요. 새로 부장이 취임했어요. 새로 신년이 돼서 조직이 개편됐어요. 그래서 리더로 선 사람들이, 선분들이 뭘 하자 그러면요,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뭐라고 나와서 첫 번째가 다 해봤는데요. 안 돼요. 우리 다 옛날에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이거는 부흥하지 못한 교회 전형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서 조금 나이스한 데는요, 요렇게 합니다. 가만히 놔둬요. 그래,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그리고 한 6개월쯤 가요. 그러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럼 그때 와서 조용히 와서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전도사님, 아이고, 부장집사님, 오, 장로님. 제가요, 원래 안 되는 거 아는데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 김이 빠질까봐 그래도 가만히 놔둬본 거예요. 해보시니까 안 되죠? 요건 조금, 이런 교회는 부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부흥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함정 패배주를 선택해서 돌아가자, 모세를 죽이자, 이거는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니다, 약속이지만 이건 얻을 수 없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게 이 문구가 성경에 자주 안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우리가 내가 손에 장을 지신다 뭐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요런 식의 표현은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하나님이 분노가 그게 차오를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면서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본 그대로 무엇을 왔든 상관없다라는 거죠. 아니 정확히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듣고 그 말대로 해주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면 죽게 해주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부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동일한 능력의 하나님이, 불변치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출애굽시킬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던 그 능력이 지금은 수천 년이 지났으니까 그 딤아웃해서 줄어들어서 능력이 좀 약화돼서 사람이 늙는 것처럼 능력이 약화돼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변하십니다. 동일하십니다. 동일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올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재직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다짐하고 훈련받기로 다짐하고 내가 주의 일을 하기로 다짐하면, 그렇게 선언하고 기도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말대로 행해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래서 부흥은 시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아니, 언제 기독교 역사의 부흥이 시대를 따졌습니까? 언제 부흥이 경제력을 따졌습니까? 언제 부흥이 남녀 노소를 따졌습니까? 언제 부흥이 도시에서만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위대한 부흥은, 영국의 웨일스의 위대한 부흥은 저 시골에서 교육받지 못한 탄광에서 일하는 한 청년과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던 젊은 여성이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부터 그 두 사람의 헌신으로, 아니 그 두 사람의 말,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처럼 그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위대한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흥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부흥을 포기했지만, 한국교회는 전부 부흥을 포기했지만, 여러분 부흥을 다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부흥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지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와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웨일즈의 두 청년처럼 이름 없지만, 능력 없지만, 힘이 없지만 이 말씀을 믿고 합리적 패배주의의 선택을 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열악하지만, 우리가 힘이 없지만, 우리가 능력이 없지만, 모든 것을 다 해봐도 안 됐지만 지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패배주의를 말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병거와 백성이 나보다 많음을 볼자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신 대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직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합니다. 절대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인구 구조가 줄어서 절대적으로 젊은이, 어린아이가 줍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부흥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부흥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주일학교가 많으면 예측적으로 그 교회가 오래 지속할 가능성, 확률이 높죠. 거기까지. 그건 거기까지입니다. 그런 통계를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괜찮느냐? 보시면 뭡니다. 지금은 전체 인구가 줄어서 기독교만 주일학교가 없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빨간 게 기독교거든요. 파란 게 천주교고 이게 불교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다 주는데 복음화율이죠. 네, 종교화율. 다른 천주교나 불교는 절대적인 숫자도 줄면서 동시에 복음화율, 종교화율도 줍니다. 근데 기독교는 절대적인 숫자는 인구 구성 때문에 줄었지만 여전히 복음화율은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심지어 2015년에는 복음화율이 올랐습니다. 절대적인 숫자만 줄었지 아이들의 비율상 예수 믿는 것은 올랐다 이 말입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전도가 안 되는 시대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또 전도가 안 되는 시대는 없습니다. 왜요? 전도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100년 전에는 강했고 지금은 갑자기 혹한계에 들어가서 줄어들고, 어제는 주님의 능력이 강했다가 오늘은 약해지고,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설마 전도는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해보셔서 알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전도가 안 된 거는 그거를 깨달은 겁니다. 아, 전도는 내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전도는 주님이 하신 겁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도 내가 내 마음도 모르잖아요. 내가 내 마음도 주체를 못하잖아요. 조석병기 하잖아요. 그죠? 내가 내 배로 난 애들도 그 마음을 돌리기도 힘든데 어떻게 생판 남을, 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을 어떻게 마음을 돌립니까? 전도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건데요. 가치관이 바뀌는 건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게 어떻게 여러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괜찮습니까?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람이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가서 무슨 말을 전할까를 막 연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주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전도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전도가 왜 안 되십니까? 한국교회가 왜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래도 여기 오니까 제가 이제 오면서 제 교회 그 예배 시간 봤거든요. 그래도 수요일 날도 와서 예배 드리시고 금요일 날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많이 와서 기도하시죠? 네. 그래요. 주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요, 이런 겁니다. 시대에 따라 다른 모양의 지친 영혼에 소망을 선물하는 일이고 시대에 맞는 변증입니다. 전도를 좀 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대에 따라 다른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전도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거예요.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전도할 때는 그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브릿지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교회에서 지혜입니다. 교회에서 지혜죠. 그러려면 그 전도 대상자의 아픔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것을 정말로 주님이 변화시키지만 나도 주님과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함께 안고 기도하고 울어주고 씨름하는 그 일이 벌어져요. 이 두 가지가 맞춰질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안 해서 그래요. 심지어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는 이단 있잖아요. 신천지가 이단, 신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이단이 있는데, 이단이 계속 밟아도 잡초처럼 일어납니다. 기독교 교인 수는 막 주는데 이단은 지금 계속 늘어요. 신천지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천지는 왜 저렇게 부흥할까? 한국 교회 보면 곳곳마다 젊은이가 없어서 난리인데 신천지는 젊은이로 막 가득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30, 40대로 가득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첫 번째, 전도를 합니다. 교회는 전도를 안 하는데 신천지는 해요. 제가 운동을 하거든요. 유산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집에서 체중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집에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제가 한 4km, 5km씩 걸어요. 제가 총신대 밑에 사당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쭉 남성역 지나서 이수역 지나서 막 사당 사거리 지나서 제가 이제 걸어가요. 근데 놀라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사당 사거리에 가면 저기 이수 총신대역 사당 사거리에 가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단들이 전도하고 있어요. 신천지가 대놓고 전도해요. 신천지는 전도하는데 교회는 전도 안 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두 번째, 신천지는 전도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걸 정확하게 맞춰서 해요. 한 사람이 전도 대상자를 딱 찍으면 10명이 붙어가지고요, 간쓸게 콩팥 다 빼줍니다. 정말로.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안 가면 미안할 정도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갑니다. 정확히 이렇게 합니다. 부흥이 안 되는 시대가 가짜도 진짜를 흉내만 내도 부흥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런데 진짜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진짜를 안에서 부흥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 폭발적 부흥은 아까 기적의 역사도 일어났지만 또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마치 오순절 사건처럼 은혜를 받고 자기 걸 나눠주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구역장들이 구역원들을 챙기고, 생선을 구면 2마리를 구워서 1마리는 자기가 먹고 1마리는 또
전도 대상자나 혹은 구역원을 갖다 먹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기 걸 나누고. 심지어는 그 집에 구역장이 되면 그 집에 그 내가 관리하는 그 구역의 구역원들의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합니다. 여기 구역장들 계실 텐데 안 물어보겠습니다. 아십니까? 아, 요새는 목사님 그거 알면 개인 프라이버시 안 돼요. 네, 그렇죠. 전도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모양은 달라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진정한 아픔과 고통을 함께 가슴에 껴안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 나오든 나오지 않든 아무도 부모, 친척, 일가 친척, 혈육도 그의 고민에 대해서, 그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을 때 나와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새벽마다 그를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위로하는,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전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주일학교 가면 주일학교 전도를 얘기해요. 절대적으로 숫자가 줄죠. 그런데요, 워낙 한 1, 20년 동안 전도를 안 해놔서요, 밖에 나가면 애들이 넘칩니다.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도 여러분의 주일학교를 2배, 3배 채우고 남은 아이들은 아직도 많아요. 그래요. 아니, 적어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의 가장 우선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전파하는 거죠.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지막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왜 주님이 저도 이런 기도를 해봤어요. 막 세상이 막 악한데 빨리 주님이 와서 그냥 이 세상을 참 끝장내고 그냥 종말이 오고 주님이 다 입었으면 좋겠는데 안 오시잖아요. 그죠? 네, 악한 사람 막 흥황하고 그렇죠? 거짓말 잘하고 막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흥황하고 막 뭐 원수가 막 나보다 더 흥황하고, 그럼 주님이 오셔가지고 빨리 심판했으면 되는데 안 오시잖아요. 왜 안 오시는 줄 아세요? 아직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사람이, 마지막 한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언제 오시는지 아십니까? 종말론 뭐 2000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신지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근데 분명히 써 있어요. 언제? 생명책에 기록된 마지막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그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때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그때가 빨리 오도록 일하라 그랬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며 사명입니다. 그런 교회는 지금도 성장합니다. 그런 교회는 시골에 있어도 성장합니다. 그런 교회는 노인으로 가득 차도 성장합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부흥시키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오순절 교회 폭발적으로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걸 하는 교회입니다. 심지어 교회가 쇠퇴했다라는 유럽과 미국에서도 지금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지금까지 설명한 교회. 완전히 무너졌어도, 폐허가 돼도 교회다움, 교회의 본질로 다시 돌아온 교회는 주님이 다시 불길같이 일으키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은 오히려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은 고령화되지만 또 평균 수명 늘잖아요. 전도가 왜 잘 되느냐? 이것만 봐도 봅니다. 똑같은 통계지만 어떻게 읽느냐가 달라요. 똑같이 가나안 땅을 봤지만 10명처럼 해석하느냐, 여호수아 갈렙처럼 해석하느냐 다르죠. 똑같이 고령하지만 저는 이걸 어떻게 보입니까? 저는 이게 전도의 황금밭이 왔다. 한 사람이 전도가 되는 데 있어서는요, 예수를 믿는 데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그냥 사회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넘어서는 초월자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된다 그러면 예수 안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돈을 좀 많이 벌어봤어요. 우리 목사님이 미래학자로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제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너는 그래서 얼마 받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제가 우리나라 30대 그룹들만 제가 주로 자문하는데요. 제가 회장님들, 임원들만 자문을 해요. 네. 회장님들 같은 경우 자문을 하고 그러면은 제가 시간당 제가 한 3시간 정도 자문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받아요. 별로 많이 안 놀라시네요. 뭐 그 정도는 다 받는 걸로. 네. 제가 좀 돈을 벌어봤는데요. 네. 제가 강의하고 인세로만 가장 많이 벌었을 때가 1년에 9억 정도 보니까. 네. 제가 돈을 많이 벌어봤어요. 근데 제가 돈을 벌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딱 이거예요. 하나님은 뭔데 돈은 진짜 가깝더라고요. 돈이 왜 만mon인 줄 아세요? 네. 여러분 잘 안 벌어봐서 모르시죠? 제가 벌어본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돈은요. 하나님은 기도하잖아요. 응답이 빨리 안 와. 기도해도 한 달을 해도 안 하고 1년을 해도 안 하고 어떤 기도는 한 20년 해야 응답이 오고. 그런데요 돈은요 말하면 즉시 응답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이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천지도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은 그냥 역사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능력을 나타내는 게 돈이야. 돈은 말하면 바로 차가 나와. 말하면 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바꾸기 힘든 사람도 내 앞에서 머리를 숙여. 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돈이 딱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도 즉각 일을 해. 돈을 딱 가지면 돈은 내가 생각하는 즉시, 말하는 즉시, 명령하는 즉시 결국 어떻게 돼요? 응답이 바로 와. 야,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왜요?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믿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고 보이지도 않고 돈은 보이고 돈은 곧바로 어떻게 돼요? 역사하고. 그래서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언제 믿느냐? 아니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언제 믿느냐? 또 신앙이 언제 성숙하느냐?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받아야 여러분들 목사님이 훈련하라, 섬겨라, 봉사하셔라, 우리 재직분들 헌신하시라 그래도 안 하시는 분들 있죠. 네, 이분들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막 훈련받고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 사업이 쫄딱 망하면 돼. 그러면 혹은 불치병을 걸리면 돼. 그러면 새벽기도 나오라고 안 해도 와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이게 인간이에요.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좀 잠시만 기다리세요. 옆에 계세요. 아니 내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좀 거들어 주세요. 이 정도지. 진짜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는 진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아야 찾아지는 거거든요.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불러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기적을 내가 맛보는 거죠. 내 문제가 풀리는 거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진심으로 할 필요가 없어. 왜? 돈이 있으니까. 내 사업체가 있으니까, 내 지식이 있으니까, 내 권력이 있으니까, 내 명예가 있으니까 굳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진심으로 돈을 찾아야 되고, 진심으로 권력을 찾아야 되고, 진심으로 명예를 찾아야 되고, 진심으로 지식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내가 너에게 고난을 준 것은 고난을 통해서 너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은 고난에서 오는 거예요. 고통에서 오는 거예요. 헌신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하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으나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은혜를 합하고 10배, 100배를 더해도 경험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기도 하지만 저도 이제 개척을 한 10년 정도 했었거든요. 제가 두 마음이 있어요. 한 마음은 부모니까 저 성도가 실패하지 않고 사업도 잘 되고 망하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이랬으면 너무 좋겠잖아요. 부모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 성도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되면 고난은 받아야 돼요. 이 두 마음이 움직여요. 왜? 제가 체험해봐서 알거든요. 그 고난의 시기가 생물학적으로 언제 오느냐? 50대 이후부터 와요. 그렇죠? 예, 은퇴 일찍 조기 은퇴하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무너져 내리죠. 그 다음에 갱년기를 넘어가면 저도 이래 봬도 제가 좀 그 갱년기를 지났거든요. 요새 갱년기는 한 10년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갱년기를 지나고 있는데 그때 느낀 거예요. 예. 제가 저희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제가 MBTI 우리 젊은이들 하면 MBTI 하면 T형이거든요. 예, 극강의 T예요. 예. INTJ 전 세계에 2%밖에 없는. 예. 제가 근데 그래서 제가 T니까 극강의 T니까 예, 우리 와이프가 늘 그 농담으로 당신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 그런데요.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갱년기가 딱 지나니까요. 요새는 드라마 보면 왜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제가 가끔은 50대 넘으신 목사님들 막 설교하다 우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들끼리는 그래요. 이제 목회자끼리 우리 저 목사님 갱년기 오셨네. 그래요. 이게 변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무너지면 끝장이다. 제가 실패를 제 간증을 뭐 이렇게 새롭게 하셔서나 제 책을 읽으시면 제가 3번 파산의 경험을 겪었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는 다시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때는 두려운 게 없더라고요. 파산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50이 가까이 오면서 제가 마지막 3번째 파산 맞았는데 그때는 공포가 왔어요. 더 이상 못 일어날 것 같다. 애들 대학 보내야지. 제가 이래봬도 애가 4이거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들만 내. 더 고통스러운 사실은 이 아들 넷이 지금 다 대학을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앞날이 이 깜깜하들 죽고 싶다는 말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가 원망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도대체 제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뭐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내가 목회도 했고 한국교회를 섬겼고 우리 아버님은 그래도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 자식이 물려받는다는데 우리 아버님은 40km를 3번이나 하신 분인데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하냐고 제가 하소연을 했어요. 제가 진짜 죽고 싶었어요. 그때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줄이게도 하고 맞춘 것은 내가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너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제가 미래학자 고난을 말하다는 책을 제가 썼거든요.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면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도 방송이 나갔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그때 제 평생 제가 목회도 하고 저희 아버님이 저를 목사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저 아버님이 저희가 태어나기 전에 저하고 한마디 상의도 안 하시고 저를 하나님께 갖다 바쳤거든요. 목사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훈련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죠? 저희 아버님이 저를 기도를 얼마나 훈련시킨 줄 아세요? 딱 이거예요. 목사는 이러면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부담되시는데 그냥 저만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 훈련을 뭐라고 하냐? 이렇게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는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보다 가장 먼저 새벽 예배 나가도 가장 늦게 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 보통 한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원래 저녁에 저희 집은 9시에 취침 시간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원래 모든 사람이 9시 되면 다 잠자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요 9시 넘으면 초상난 거 외에는 전화를 하면 안 됐어요. 성도들이. 저도 9시에 잤죠. 왜 9시에 잔 줄 아세요? 저희 아버님이 2시, 3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3시에 나갔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새벽 예배 끝나고 계속 기도하는 제 습관이 있어요. 자꾸 뒤를 돌아봐요. 왜요? 가야 갈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 가야 가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저를 죽음 앞에 밀어넣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도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목사로 헌신하고 제가 이런 사역을 하죠. 보통 은혜 받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 젊은이들이 언제 선교사나 목회자로 헌신하느냐? 은혜가 몽땅 쏟아지는 수련회 때. 그렇잖아요. 엉겹거리 그냥 드는 거거든요. 엉겹거리 막 은혜 받고. 그러니까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받은 은혜는 제가 평생을 받은 은혜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제가 그걸 잊어버릴까 봐 그걸 기록에 쓴 게 제가 그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첫 번째로 이 은혜를 우리 애들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왜? 성공의 길은 많아요. 제가 해보니까 성공의 길은 100개, 1000개, 10,000개 많아요. 그런데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사람이 온전해지고 살아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성공의 길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나 딱 하나, 고난에서 아버지가 아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가르쳐요. 왜?
평생 100세를 살고 120세를 살고 우리 아이들은 140세를 살 텐데 그들이 언젠가는 최소 한 번 이상은 죽음을 앞두는, 죽음을 생각하는 그 고통의 순간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때 이 아버지가 겪었던, 만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회복시키는 은혜, 모든 절망 가운데서 모든 게 막혀서 이제 끝장났다, 도저히 안 된다. 제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게요. 제가 IQ가 비공식적으로 147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기는 다 140, 150 멘사 회원들인가 봐요. 예. 그리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죠. 예, 저는 교회 강의를 많이 안 가요.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불쑥 연락을 주셔서 제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미래연구소를 저는 처음부터 기도했어요. 교회 밖에서 사역을 하기로. 그래서 저는 80~90%가 우리나라 30대 그룹이에요. 제가 지난 한 2, 3년 동안도 SK그룹에서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제가 자문을 해요. 네. 제가 기업에서 강의를 요청받으면요, 제 강의 섭외하기 위해서 임원이 와요. 그리고 제가 갈 때도 최고급 세단을 보내요. 오늘은 제가 고속버스 타고 내려왔어요. 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네. 사례비를 얼마나 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데 고난의 순간에, 그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순간에, 아니 그 순간까지 제가 뭐 정부 자문다고, 예를 들면 뭐 대선주자라면 대선주자 제가 자문도 하거든요. 저를 불러서, 미래학자니까 한국에서. 예, 정책 자문 뭐 이런 거. 예.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분들도 저한테 자문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통의 순간에 막 무너져 내리는데 제가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예. 제가 어느 정도 제형이냐면, 저는 제 엑셀을 쫙 열면은요, 100세까지 제 인컴, 그러니까 제 수입과 지출이 전부 다 시뮬레이션이 다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런 걸 제가 기업에 자문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그 고난을 막 무너져 내리는데 제가 별의별 걸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쭉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언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느냐? 모든 걸 포기했을 때.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내가 모든 걸 해도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딱 찾아오셨어요. 저에게 딱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최 목사, 계산이 끝났냐?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교회 부흥이 아니라 개인의 부흥도, 그 부흥이 단순히 숫자적 부흥이 아니라 나의 온전해짐이라면, 그 온전해짐은 하나님 우리를 고난으로 밀어넣을 때,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내 능력은 내려놓고 나의 온전해짐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할 때, 아니 내가 죽게 살기로 주님을 붙들 때에 내 삶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게 부흥이라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없는 교회는 노인이 많아서 부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없어서 부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없기 때문에, 아니 이것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부흥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쉬운 거예요. 이거를 오늘 이후라도 모두가 다 갈망하기 시작하면, 여기 모인 재직분들이라도 갈망하기 시작하면,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도 주께서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황무지에 길을 내고 사막에 시내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부흥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했던 것이 부흥하는데 도저히 도움이 안 돼서 우리는 뭘 해야 될지 몰랐다고 했더라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부흥을 갈망하는 쪽으로 돌아가고, 내가 아무리 내 일상이 바빠도 주의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충성해야 되겠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을 쪼개서라도 말씀을 읽고 훈련해야 되겠다 라고 다짐한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은혜를 몇 배나 뛰어넘는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을 더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전도의 황금기입니다.
고령화된다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드디어 생물학적으로도 자기의 존재의 미약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종교의 부흥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이것도 여담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제 강의 감동을 받고 돌아가셔가지고, 이게 이제 맥락이 없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은 제가 지금 맥락을 약 얘기하니까 이제 받아들이지만, 그분은 이제 본인은 맥락이 있으신데 그걸 가지고 가서 전달하려니까 맥락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냥 이렇게 했답니다. 지금은 50대 이후가 이제 종교심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전도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전도의 황금기다. 근데 뭐 하러 나온지 뭔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노인만 전도하자고요? 그럼 우리 교회가 더 노령화되는데요? 이랬답니다. 그래서 포기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그러십니까? 한때 한국교회가,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오래 했어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자를 오래 하면서 서름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하도 애들이 귀해서. 그때는요, 애들은 0.5명 쳐줬습니다. 네, 1명 사람이 아니라 0.5명. 그리고 주일학교는 그렇죠, 재정만 퍼붓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애들은 많으면 시끄럽기만 하고 사고만 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진짜 제가 그거 얼마나 소름이었던지요. 그러니까 많으니까 이게 가치가 없더라고요. 그죠? 지금은 애들이 적으니까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죠? 주일학교 막 누가 성도들 중에 애를 낳으면 막 난리잖아요. 그죠? 여기는 별로 안 그러신가 봐요. 역시 양반이시네요. 내가 마음은 있어도 그렇게 못한다. 그래요. 뭐 난리예요. 막 제가 다니는 교회는 막 그 유아 세례 주면은요, 막 그 구역 전체가 나가서 막 꽃다발 안겨 막 축제 난리예요. 그래요. 애가 적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반대로 주일학교 아이들은 귀하게 받아요. 근데 지금 어떤 취급을 0.5명을 누가 취급받느냐? 나이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분위기가 그래졌다는 거죠. 억울하시죠? 억울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취급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곧 그 나이 돼요. 나이 드신 분도 주님 앞에서는, 그분이 아무리 80이고 90이고 곧 돌아가시는 분이라도 주님 앞에서는 주께서 똑같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타신 귀한 생명입니다. 왜 교회가 전도를 가려가지만 합니까? 전도도 안 하는데 그 하는 것도 가려서 하고, 이러니까 부흥이 되겠습니까?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어떤 분들이 상관없이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저 사람이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산 사람, 심지어는 나의 원수라도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귀한 생명이다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그 시각을 바꾸면 지금은 전도의 부흥기예요. 그래서 부흥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1970년대 80년대는 아이들이 많아서 부흥이었지만 지금은 50대 이후가 많아서 부흥인 거죠. 어차피 주님 앞에서는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그래 될 때에 거꾸로 어떻게 돼요? 젊은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30, 40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이탈률도 적어요. 웬만해 상처받아서 교회에서 싸우면 하지 안 나가시더라고요. 목사님 큰일 났네요. 후반부 가야 되는데 거기도 못 가고 지금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를 한 번 더 부르시죠.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중요한 거니까요. 제가 한국교회가 무너져 내릴 때, 제가 2020-2035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을 처음 썼어요. 10년 전에. 그때는 한국교회가 무너져 내릴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가 제가 미래학자니까 한국교회 미래를 예측하면서 앞으로 그 10년 후가 되면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기가 있고 양적인 질적인 쇠퇴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들을 다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가 10년 전에 이미 다 예측을 하고 책으로 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미래학자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한국의 위기라든지 한국교회 위기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위기가 왔으니까 이제는 죽었다 끝났다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미리 얘기해서 그런 위기가 오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돼서 50대가 돼서 이제 갱년기가 되면 건강검진을 꼭 한번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병원을 갔어요. 그럼 건강검진을 쭉 하잖아요. 근데 나는 겉으로는 내가 느끼는 멀쩡한데 배만 조금 나왔지. 그래 멀쩡한데 난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서 건강검진 쫙 맡으면 어떻게 돼요? 당이 어떻고 그다음에 혈압이 어떻고 막 나오잖아요.
그런 의사가 그걸 쭉 보면서 얘기를 하죠. 이게 좀 심각한데요. 이제 의사가 이렇게,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나겠어요. 이렇게 하면 당뇨 걸리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혈압도 높으시면은 심근경색도 오고요.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의사분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의사님, 의사 선생님, 저를 협박하시는 겁니까? 저의 미래를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의사가 그걸 놓고,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요. 뭐 다들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의사는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고 이렇게 더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까지 100년은 지속했어도 150년 주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없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나이를 50세를 더 해보세요. 더 하셨습니까? 그리고 전도가 하나도 안 됐어요. 부흥이 안 됐어요. 그럼 몇 명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마지막 그분이 천국 가면 문 닫습니다. 이게 교회의 소멸이에요. 한국교회 100년이 넘는 교회는 귀한 교회입니다. 파운데이션입니다. 주춧돌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다른 교회들은 다 변화하지 않아도 오히려 거꾸로 100년의 전통을 가진 교회가 오히려 200년이 갈 수 있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소명을 다시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새 제자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여기 영원히 삽시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같은 교회가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교회는 왜 소중하나? 여러분의 교회는 상징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100년이 넘는 교회는 상징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그것을 했을 때의 변화의 영향력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에게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150년 후에 제가 경고해드린 겁니다. 의사가 지표보고 경고해드린 것처럼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의사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야, 환자가 그 심각성을 알아야 고치죠. 제가 2018년에 혈압이 190까지 올랐어요. 제가 차가 없어요. 왜 차를 안 타고 오는 줄 아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강의 가면 뭐 회사에서 다 지어주는데 제가 차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190 올랐어요. 의사가 이러면 죽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 식단 조절하고 하루에 2시간씩 걷고 제가 혈압을 내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살기 위해서 걸어 다녀요. 제가 뭐 모든 지표가 안 좋았어요. 그걸 안 들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죠. 제가 그걸 듣고 변화를 시도했기 때문에. 변화는 힘들어요. 힘들죠. 식단을 바꿔야 되죠. 나트륨을 줄여야 되죠. 하기 싫은 운동을 해야 되죠. 근력 운동을 해야 되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싫은 거예요. 인간의 몸은 쉬자,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이게 인간의 몸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만하면 됐지. 좀 더 쉬자. 뭘 더 해? 난 다 했어. 이러면 죽는 겁니다.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올지 몰라요. 영적인 사망이 오는 거죠. 내 영이 추락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부끄러운 구원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의사라고 생각하세요? 의사가 이런 진단을 했을 때 기분 나쁘다 라고 하면 그 환자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고 그렇지. 내가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내가 뭐가 잘못된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하면 다시 새로워질 수 있고 이전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죠. 저는 이전보다 더 건강해요. 괜찮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죠. 한국교회가 쇠퇴지만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성장이 멈췄지만 아니면 노사화됐지만 아니 쇠퇴기에 들어섰지만 예전보다 전성기 옛날이 그리워. 그때는 우리가 더 부흥했었는데 그러지만 그때보다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를 포기했을지 몰라도 재직들은 우리 교회 더 이상 추가적 성장을 포기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저는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나는 책에서
10년 후에 제가 두 번의 부흥이 한국교회는 더 있다 그랬어요. 그래요. 한국교회는 두 번의 부흥이 더 있어요. 제가 뭐 신비적인 예언을 받아서가 아니라 미래학자로서 정상적인 사회적 변화를 봤을 때도 한국교회는 두 번의 부흥이 더 있어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통일이에요. 통일은 그날과 그 시는 언제 될지는 몰라요. 그건 주님만이 아셔요. 오늘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 바로 될 수도 있고, 오늘 저녁에 잠자고 일어났더니 CNN 속보가 뜨고 난리가 뜨고, 뭐 우리나라 YTN 뭐 공영방송에서 속보가 떠서 통일했다 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30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이 아셔요. 언제 하시느냐? 한국교회가 통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북한의 백성들이,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예수를 믿지만 목숨 걸고 숙청당하면서 일가가 몰락하면서까지 예수를 믿는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하소연이 분량만큼 차면 통일이 옵니다. 그래서 한국은 통일은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할 수 없지만 정해진 미래예요. 미래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흥기가 와요. 자, 이거는 독일은 이건 독일인데요. 1990년대 통일되기 독일이에요. 저기는 통일되고 난 이후에 2021년까지 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지금 한국의 경제처럼 성장이 멈추고 쇠퇴하고 유럽의 병자처럼 시들어들었어요. 인구도 줄고 고령화가 되고, 그런데 통일이 된 이후에 인구는 다시 성장하고 독일의 경제는 그 이후에 조금의 부침은 겪었지만 지금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대국이에요. 이게 통일의 힘이에요. 사회학적으로. 한국도 그렇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그러면 독일 사회만 저렇게 됐냐? 무너졌던 독일 교회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통일이라는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시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한국 교회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다시 부흥의 길을 맞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제가 남아있는 두 번의 부흥에서 한 번, 첫 번째. 그리고 이건 사회학적이고, 두 번째 부흥은 신학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통일이 됐을 때에, 지금은요, 이거 보셔야 돼요. 평양 대부흥이 있었어요. 평양 대부흥이 있었는데 그 평양 대부흥의 기회는 한반도 전체에서 남부보다, 우리가 지금 남쪽이죠, 여기보다 북쪽이 훨씬 더 영적이었어요. 그래서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6.25 동란이 터졌어요. 그리고는 북에 있는 그 순수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전부 피해서 한국으로 내려왔어요. 가장 많이 집결한 건 부산. 그래서 부산이 예전에 영적으로 뜨거웠던 때예요. 그리고 그걸 계기로 남한 전체에 1970년대 80년대 전쟁 이후에 폭발적인 영적인 부흥의 베이스가 거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그가 원하시는 부흥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열정은요, 북한의 신앙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하고 우리하고, 죄송한 말씀입니다, 우리하고 게임이 안 돼요. 한국의 지금 최고의 영적인 분들하고도 제가 보기에는 그 북한의 평신도들이 훨씬 더 나아요. 왜요? 그들은 손칼 앞에서 예수 믿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편하게 오셨죠? 아니 심지어 갈까 말까, 여러분이 하나님 오늘 갈까요 말까요? 가드릴까요 마드릴까요? 뭐 이랬죠 지금? 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한번 그래 가드릴게요. 목사님이 광고도 하도 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가봐야지 하고 오셨죠? 그분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오늘 가면 죽는다. 오늘 내가 예배 가서 못 오면 죽는 걸로 알아. 여러분은 성경이 집에 흔하게 널려 있으시죠? 너무 흔하게 널려 있어서 오늘도 한 장도 안 읽으셨죠? 그분들은 쪽복음, 쪽성격 몸에 품고 죽습니다. 내가 언제 잡혀서 감옥에서 내 성경을 못 보고 찬송가를 못 볼까 봐 외웁니다. 그래. 그만하라고 제가 종이 울리네요. 그래요. 이게 그분들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부분은 거예요. 이 순수한 이 복음의 열정이 지금 통일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북한의 그 순수한 신앙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이 무너진 신앙이 그들을 그래요. 이것도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주님이 아직 통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은 통일이 되면 그 통일로 한반도 전체가 다시 한번 대부흥의 불길로 타올라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쓰이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통일이 그들의 핏값이 가장 위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게 한국교회 지금에 이른 그걸 제가 제 사회부흥기, 포로기 부흥기라고 해요. 포로기 부흥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뻣뻣하게 고등목을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망해서 풍지박산이 나서 왕이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수천 킬로를 끌려가고 귀족들이 다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 황폐되고 그 놀라운 위대한 성전은 다 무너져 내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없어져 버리고 성벽도 다 없어져서 수많은 주변 국가의 조롱거리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 나는 백성이 그러냐라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때까지 가서 그리고 포로로 돌아가서 그 절대절명의 고난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그들이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회복된 신앙으로 그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 부흥을 예비한 거죠. 저는 그것을 포로기 부흥기라고 해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포로기 부흥기에 있다고 봅니다. 포로기 부흥기에는 세 가지 교회가 로 나뉩니다. 첫 번째, 합리적 패배주의처럼 아까 했듯이 소멸하는 교회. 여러분이 합리적 패배주의에 계속 쌓여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제 말이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고 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부흥이 안 된다. 부흥은 끝났다.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다. 라고 말하는 교회는, 그것을 매일 외쳐대는 교회는, 그것을 거리낌 없이 말하고 다니는 교회는 내가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소멸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소멸시키실 겁니다. 부디 여러분의 교회는 포로기 부흥교회 소멸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로기 부흥교회 두 번째 교회는 다시 되돌아오는 교회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찬란했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과거에 우리는 뭘 했었어? 다 내려놓고 다시 새로운 마음, 교회가 새로 태어났다, 새로 개척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를 오늘 새로 다시 믿었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대적 소명, 그 소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무엇이든지 아멘 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교회. 그래서 주의 손을 붙잡고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아무리 나의 삶이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우리가 아무리 부정한 것이 많아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교회,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아니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붙드는 교회. 그리고 여기까지는 다 해봤는데요, 안 되는데요, 해봐도 안 될 거예요 라는 말이 나와도 이거는 어떻게 안 돼요. 그래도 이 말을 내뱉지 않고 마지막 선택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런 교회는 아무리 무너져 내렸어도, 아무리 사막같이 황폐화됐어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라고 믿습니다. 전 여러분의 교회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젊은 목사들한테, 저희 후배들한테 그래요. 많은 후배들이 묻습니다. 박사님, 한국교회는 더 이상 개척이 안 되겠죠? 제가 이 말에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으면 내가 일고의 고민도 없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시대에는 기존의 교회가 하나님의 시대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과감히 새로운, 새수로 세우더라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불꽃같이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 지금 올바른 시대의 소명을 감당한다면 개척해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이 지금도 마음만 먹은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온전하게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교회는 다시 하나님이 불꽃같이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오늘 헌신 세미나를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눈을 감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야 합리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야 우리의 약점이 보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10명의 정탐꾼처럼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잘못된 판단,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다움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00년이 넘었지만 다시 개척했다라는 마음으로 과거의 성공, 신화 뭐 다 내려놓으시고, 그것도 여러분이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모든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다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